말씀의 모문에 대해서 길게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계속해서 1계명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1계명은 마지막 부분이 되었습니다. 제가 106문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6문 제1계명에 있는 나 외에란 말에서 우리는 특별히 무슨 가르침을 받습니까? 제1계명에 있는 나 외에 누구든 내 앞에 살아가면 만물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바라본 것을 문제를 특별히 유의하시고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죄를 범하지 못하게 막으며 다른 신을 두는 것이 가장 가르치라는 무발행위로 주를 건너가야 하는 것이며 또 네가 주 성령님께 무엇을 하는지 그의 목전에서 하도록 살펴시키는 눈이 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인데요. 너는 나 외에는, 우리 개역 성경에 나 외에는 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이 원어의 의미를 우리가 직역을 해서 보면은 내 앞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내 앞에서. 그래서 오늘 대유리문답 106번에서도 나 외에 내 앞에서라는 말에서 어떤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가 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계명에 있는 나 외에 또는 내 앞에서라는 말은 만물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신을 두는 죄를 특별히 유의하시고 불쾌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물을 보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다라는 부분을 특별히 강조해서 우리가 이 첫 번째 계명을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는 내 앞에서, 내가 보는 앞에서라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물을 보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미지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주목을 세상이라고 온 우주 만물이라고 그렇게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그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겨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을 두는 그러한 죄가 있을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8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에스겔 8장 5절 말씀인데요. 오늘 에스겔 8장 읽으셨어요? 집에 가서 읽을 거죠?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죠? 오늘 읽을 순서가 에스겔 8장이었어요. 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며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가운데 보았던 것을 에스겔이 이제 기록한 부분인데요. 투기의 우상,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투기의 우상이 성전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단 문 어기 북편에 바로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이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투기의 우상이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떠나시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더 가증한 일이 또
있다라면서 성전 안에 여러 가지 우상들을 갖다 놓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두고 섬기는 그것을 아주 불쾌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상이 어떤 것들이 우상인가에 대해서는 105문에서 우리가 길게 배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가 더 앞세우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하게 보실 뿐 아니라 불쾌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 외에 라는 이 말씀, 내가 보는 눈 앞에서 라는 하나님 앞에서 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데요. 내 면전에서 그렇게 또 바꾸어서 말할 수 있어요. 내 앞에서, 내 면전에서, 바로 내 얼굴 앞에서 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형상이 우리 사람들처럼 있지 않기 때문에 얼굴 앞에서라는 이 말이 적합한 말은 아니지만 우리 사람들이 이해하는 눈높이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에 다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것, 또 내가 관심을 가지는 그 모든 것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데요. 오늘 읽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관절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사람의 눈을 피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44편 20절 말씀에 보면요. 시편 44편 20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더면 하나님이 이를 더듬어 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대저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내 마음의 비밀까지도 아십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또한 139편 1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시편 139편 1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또 나의 길과 눕는 것 다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내 말하는 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실 뿐더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요나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반대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잘 도망갔나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나서 1장 9절에 보면은 그가 탔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왔다가 지금 이 풍랑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요나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잠언 15장 3절에서도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에서는 전도서 12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행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공의로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서 보면요.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묻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그 생각,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너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지만 너가 하나님을 저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리신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이 첫 번째 계명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그 앞에 다른 신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보다가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1계명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은 안 섬기고 주변 나라의 신들만 섬길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다 신동이에요. 여러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하나님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보험을 하나만 들지 않고 보험을 하나 더 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험을 하나 더 든 거예요. 그래서 이방신을 갖다가 하나님하고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섬기는 거 아니었어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불쾌하게 여기신다. 그것은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대유를 문답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죄를 범하지 못하게 막으며 다른 신을 두는 것이 가장 파렴치한 도발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하는 것이 되며 또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일에 무엇을 하든지 그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바로 앞에서 하도록 설득시키는 논증이 됩니다. 이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라는 이 말은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보는 바로 앞에서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인식해라.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 앞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면서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구약의 개념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바로 보는 앞에 계시다라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러한 것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보험 들 필요 있어요, 없어요? 보험하시는 분들이 이제 큰일 난다. 네, 우리가 뭐 자동차 보험을 든다든가 생명보험을 든다든가 이제 보험을 드는데 그런 보험은 어떤 저축의 개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크게 내가 부담해야 될 일을 조금씩 내가 보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축해 두었던 것을 꺼내 먹는다. 우리나라에는 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개념하고 비슷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축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이 보험을 이해를 해야 되지 하나님 말고 보험이면 돼.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 자,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험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이 보험 들면 안 된다고 얘기한 거죠? 네. 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다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위기를 넘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해결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늘 제가 이야기를 하죠. 사업이 지금 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
이 사업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업 쫄딱 망하게 하셨어. 결과가 쫄딱 망했어. 그럼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래도 안 계신가?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오늘 강조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거는 나를 중심으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 녀석은 하는 사업마다 망해야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는 사업마다 매번 망해. 그러면 죽기 전에는 좀 성공할까?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계속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은혜가 맞아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고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낫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병이 있었어요. 아니 병 고쳐 기도만 하면 병이 낫고 하는데 바울이 병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의 병을 낫게 해주셨겠어요? 안 낫게 해주셨겠어요? 안 낫게 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가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에게는 은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를 하는데도 그 사람의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은혜인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계획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다 그대로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아주 세밀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세밀한 것까지 다 들어주셨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네, 그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세밀하게 하나님 제가 오늘 신발 사러 가는데 노란색 신발이 꼭 있어야 돼요. 사이즈는 265 뭐 그러면서 갔어. 그런데 그 노란색 그거 있어요? 없는데요? 그런데 마침 그때 누군가가 반품을 하러 왔어. 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내 기도를 들어주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들어주시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게 하나님이 내 모든 일에 다 보고 계신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계획한 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아니 날씨가 좀 좋아야 되는데 소풍 가는데 하나님 내일 소풍 가는데 날씨가 좋게 해주세요. 비 안 오게 해주세요. 했는데 다음날 막 비가 쭉쭉 쏟아져. 하나님 내일 우리 교회에 성도들 야유회 가는데 아니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야유회 가는데 비 오면 돼요 안 돼요? 네. 하나님이 얼마나 머리가 하얘지시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내 기도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져도 들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일들도 다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내 모든 일을 보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